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바람 부는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악과를 드디어 인간이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한 몸이 아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각자의 짐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라고 생각할 때 선악과의 핵심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뭐라고요? 관계의 단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하나된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지면 그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진 그 사이에는 분열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진 그 사이에는 비난이 들어오게 되고 남 탓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일어나고 남 탓이 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속성대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인간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마귀의 말을 따랐죠. 결단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마귀의 말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졌으니까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선악과를 무는 것, 아무런 그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그 찰나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명령을 따르기로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루틴이 바뀌고 삶의 전환점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이 8절에는 이전의 삶의 모습, 이전의 삶의 방향이 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달라진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8절 되게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좀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동산에 걸어 다니셨어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동산에 걸어 다니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루틴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실 때 항상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과 만나셨어요.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는 시간이 바람이 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은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서늘할 때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In the cool of the days.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낮에는 우리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죠. 근데 한 가을쯤 되면 바람이 불 때, 서늘해질 때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걷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분다, 이 서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공유했던, 함께 교제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변함없이 바람이 부니까 이제 나가서 거닐어야 되겠다. 가면 사람이 있겠지. 나갔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사람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면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다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그 생기도 르아흐 해가지고 바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언제 동산을 거니셨다고요? 뭐 할 때?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바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영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렸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숨결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만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거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로 만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걷고 계세요, 하나님이. 혹시 보이십니까? 슉슉슉슉. 안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옆을 계속
걷고 계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야 내가 말하고 있다 넌 잘 좀 들어라.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무 습관처럼 생각 없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바람 부는 그 시간에, 서늘한 그 시간에 부르셔서 그 시간에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예배라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래 루틴대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 이 자리에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일을 했을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은 바람 부는 그 시간에 동산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동일한데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항상 즐겁게 만나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신 걸 알아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뭔가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도 뻔뻔할 수 있어요. 그죠? 선악과를 하나님 주셨는데 먹으면 되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상태는 두려움과 죄의식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표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알았어요. 자녀를 불러요. 근데 자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근데 용서를 빌면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 보셨겠죠? 보시고 아시고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나가긴 했어요. 나가서 하나님께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볼까요? 이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 아담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그죠? 남 탓,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첫 번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왜 달라고 하신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요? 평소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냐? 내가 이 길 안 간다는데 왜 이 길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네가 본인이 갔으면서 그죠? 그 아담의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겠죠, 그죠? 네.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저 여자가. 근데 저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옆에 두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딱 주셨을 때 아담이 고백했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던 여자가 이제는 원망스럽고 탓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멋대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한 몸이 없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분리시켜야 되는 존재고 나와 떨어져야 하는 존재고 나의 책임을 다 전가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담이 비난한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라도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남자에게 제가 이 사과를 줬고 이 열매를 줬고 이 남자 그래도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 여자는 또 누구한테 전가를 해요? 뱀이 나에게 줘서 뱀이 나를 꿰서 이렇게 먹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선택한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었던 사람은 이제 분리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라는 것은 조화로운 거예요.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오신 연합과 한 몸과 조화는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 자신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많은가?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많은가? 화합이 많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분열하는 걸까요? 화합하는 걸까요? 화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그죠? 지금도 아담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담은 자발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여자가 안 줬으면 안 먹는 거예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됨이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비난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많은 가운데 친구들도 비난하기도 하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비난하는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열과 비난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열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깨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갈라져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난하고 분열하고 갈라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우리는 정당하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고 쟤는 마귀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난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오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피해를 입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네가 상처받아라. 네가 피해를 받아라. 그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상처와 피해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복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분열과 그 갈등과 비난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러분을 포함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는데 입만 열면 비난이야.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욕하지 않아요? 같이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난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열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자이면 이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비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판을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비판과 정죄와 남탓과 남욕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비난하고 남탓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러 오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남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동산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 탓하는 너희와는 나는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계속 남 탓하고 남 욕하고 하면서 그 시간이 예배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계속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예배자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비난하는 장소가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그 예배는 하나님 오셨다가 도망가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장소가 화해의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용서의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사랑의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잘 만났어. 쟤 때문에요.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할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억울한 얘기 하고 싶죠, 그죠? 하나님 앉아봐. 쟤 왜 저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 다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 됐어. 저리 가세요. 또 나 잔소리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또 오신 다음에 무슨 얘기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 안 했어요. 맞아요.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요. 근데 저 사람 탓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괴롭지만 저 사람을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해결 방식은 절대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억울한 게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 기록은 안 됐지만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을까? 이런 저주받을 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그런 말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갔다면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안 살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바람이 부는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바람이 부는 동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는 나의 지혜와 판단과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용서의 자리, 화해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